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소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었고 하나는 불신앙의 길을 거역하는 길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하게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또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로 와. 40년 동안 너희들 이제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고 또 징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너희들이 강팍하니까 너희들 내가 포기했어.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해?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는 너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징계다, 우리가 방황하면서 고생 직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하루면 됐어요. 홍해길 건너는데 하루면 됐어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는데 7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는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언약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0절, 5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랑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서로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왕이 부족장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쪼개져도 좋다.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 상반간에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역할 못해도 나는 나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야, 믿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반역함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나는 내 언약 내가 지킨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해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10계명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우상을 만들어서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때때로 부모는 자식이 좀 이렇게 시원찮으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책망도 하지만 그러나 버리진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훈련받는 세상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능력을 믿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광야 세월의 목적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난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훈련을 시켜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거다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언약 때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구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자, 하나님은 이 에돔 땅 뒤에는 모압 땅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에돔 사람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의 손에서부터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동족이에요.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들도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땅, 사실 에돔 땅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동편 바로 옆에가 에돔 모압이에요. 거기까지 차지하면 사실은 굉장히 광활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에돔 땅을 또 모압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싸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 부리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건 안 건 관계없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노력한 대로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사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럼 내 것이 될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그럼 내 것이 안 돼요. 욕심으로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호세아서에 보면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낳아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내 것을 만들었어요. 그건 사생자예요. 그리고 그 사생자는 세 달이 저희와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 그 사생자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다 빼앗기고 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부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돔 땅 없어도, 모압 땅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이 복이 위로부터 내려왔느냐, 아니면 내가 욕심부려서 얻은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욕심부려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부려서 돈을 번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여러분,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뻐꾸기는요, 다른 새 둥지를 가만히 보았다가 알을 낳으면요, 얼른 가서 거기다 자기 알을 놓고 갑니다. 그럼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기릅니다. 뻐꾸기는요, 어떤 새보다 먼저 알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른 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부모의 이렇게 봉양을 받으면서 먹어요. 그래서 점점 큽니다. 부모보다 더 크게 커요. 그러면 나중에 날아가 버려요. 부모들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열심히 길렀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나중에 중년이 되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에돔 땅,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마. 그 땅은 요새와 같이 좋은 땅이지만 욕심 부리지 마. 모압 땅 기름진 땅이지만 욕심 부리지 마. 내가 주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 주님이 주신 것 아닌 걸 받았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만, 그것만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여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끈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그 땅 차지해서 공짜로 그걸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돈 가지고 물 사 먹어. 돈 가지고 양식 사 먹어. 자, 광야 생활하면서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40년 전에 뭐 거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금은 그런 금붙이 좀 있었을 것이고, 뭐 중간에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뭐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 돈을 써서 양식 사 먹고 그 돈을 써서 물 사 마셔. 여러분, 돈이 나간다 그러면요 아픕니다. 그리고 이 돈 안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돈 써도 돼. 그들이 돈 많아서 막 엄청나게 쌓였으니까 사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 먹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너희들 부족함 없어. 내가 너희들 부족함 없게 만들어 줄 것이거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면 돼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갑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먹을 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 엘리야 당당한 사람이죠. 나에게 가져와.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의 사람을 대해. 그러면 너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또 순종해요. 빵을 만들어서 그 엘리야에게 갖고 와요. 그걸 가보니까 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넘쳤다는 얘기인가요? 밀가루통을 막 넘치게 만들어서 와, 이제 한 이 정도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맨날 그만큼이에요. 맨날 그만큼. 한 번 그냥 엘리야에게 그 빵 하나 줄 만큼, 그리고 또 가보면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만큼 매일 그렇게. 그걸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래를 너무 걱정이고 막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쌓아놔요. 그래, 하나님을 쌓아놓지 않고 물질을 쌓아놔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 다 먹지 못해서 굶고 막 굶어 죽어하고 이럴 때 그들은 3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빵 못 먹은 날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밀가루도 없죠. 가난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물질을 쌓아놨어요. 이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쌓여져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통장에 돈이 막 쌓아놔야 돼요. 적금을 막 부어놔야 되고 막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네가 먹을 거 쌓아놨는데 나는 너를 도울 필요가 없구나. 네 힘으로 먹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일생 살아갈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6년 하면서 1,500만 원 가지고 유학생활 떠났어요. 1,500만 원 가지고. 군대에서 장교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전세로 있다가 전세 돈 빼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이거 어떻게 6년 동안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6년을 버텼어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장학금을 막 많이 대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분이 장학금 몇 번 보내주긴 했지만 부족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제가 유학 생활에 쓴 돈만 하더라도 3억이 넘더라고요. 그 당시.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막 유학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 와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요. 써주면 나중에 다 안 갔어요. 왜 안 가냐니까 거기서 들어갈 돈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갔다. 다 이래요. 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제 제자 중에서 유학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도 미리 계산을 해봐요. 몇 년 동안 한 달에 생활비, 학비 얼마 다 따져보니까 몇 억 들거든요. 아기를 왜 못 낳아요? 아기를 기르려면 학비 얼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아이들 대학 마칠 때까지 몇 억. 아, 못해. 왜 계산을 해요?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너무 앞서서 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지만 사명을 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 욕심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욕심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를 내려주니까 막 백성들이 만나를 주워가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모아서 어떤 사람은 이거 며칠 먹을 걸 막 해가 그냥 땀날 때까지 그냥 그걸 갖다 쌓아놔요. 어떤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요. 그 다음날 있었는 건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얘기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건 주신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광야에서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40년 거의 마무리될 때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훈련 잘했더라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에돔 땅에서 물, 양식 사 먹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든 저들 이어서 공짜로 좀 뺏어 먹자. 그들이 훈련 마칠 때 하나님이 시킨 훈련이 이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었어요. 저 땅 건드리지 마라. 이 땅도 건드리지 마라. 네 돈 써서 물 막어라. 너 부족함이 없게 내가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 난 너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줄 거야. 부족함이 없게. 쌓아주진 않을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빵 하나 만들어줬다고 해서 밀가루에 막 꽉 차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돌아서서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자지요.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 없게 사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진정한 부자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광야에서 채워. 이게 광야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질 훈련이에요. 물질 훈련. 믿는 훈련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40년 동안 주님이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내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계신다. 10년 뒤에는 10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광야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광야에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일생 살면서 이거를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곁에 계세요.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한 가지만 체험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곳, 거기가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 땅을 만납니다. 8절에 봅시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땅도 차지하려 하지 마라. 에돔에도 얘기했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모압이 나옵니다. 이 모압 땅도 너의 땅이 아니다. 모압과 싸우지 마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반복 교훈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에돔 지방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물 사 먹으라고 그랬지, 너희들 양식도 사 먹으라고 그랬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줄 거지. 모압도 마찬가지야. 모압 지방에서 싸우지 마, 사 먹어,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교훈이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자꾸 새로운 얘기 해달라고, 새로운 거 뭐 특별한 얘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설교한 과거의 원고들을 뒤져보면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사실은요 반복 교훈을 다른 역사적 정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반복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반복처럼 훌륭한 스승이 없어요. 반복, 반복. 공부도요 반복이에요. 영어 같은 거 외국어 하려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운동할 때요, 요즘 헬스를 요즘 제가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헬스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거 반복해요. 그냥 상체 운동, 하체 운동 반복, 반복, 반복.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지겨워하지 마세요. 너 듣고. 여러분, 성경 암송도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 5구절 나눠드렸는데 아침마다 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읽고 또 암송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요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암송할 수 있고요. 또 반복하는 가운데 성경 암송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회개가 나와요. 옛날에 그냥 막 기계적으로 외웠어요. 근데 외우고 어느 정도 외워지면 뜻이 생각나는데 뜻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 길을 갖지 못했구나.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지방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는 겁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신앙생활 한 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젊었을 때는요, 설교는 열심히 해요. 근데 믿음이 잘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함께 자라나요. 함께 자라나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믿기만 하면 돼요. 지난 주일날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광야길 가면서요, 피곤하고 참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